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각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각 시대에 각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갔다는 이야기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이 시대까지만 기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은 알아요.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저도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두 번째 왔지만 굉장히 내 교회 온 것 같은 친근함이 좀 들어요. 역사적 관점은요, 2000년의 선교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에 2000년을 어떻게 설명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잠깐 졸면 500년이 훅 지나갈 겁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잠깐 졸면 확 가버려요. 그래서 절대 졸면 안 되고 제가 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역사적 관점을 잘하는 강사는 아니에요. 근데 재밌게 하는 강사이기는 해요. 재밌게 설명을 할 거니까 이해가 돼야 이 역사적 관점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를 2000년의 역사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데 대부분 후반부의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자, 앞부분, 자, 지금 도표 보이십니까?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선교 시대를 400년씩 끊었더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 이 선교의 시대를 400년씩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 0에서 400년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로마. 자, 로마 시대, 야만족 시대, 이 바이킹족에게 복음 전한다, 사레센, 땅 끝까지 이런 개념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이거 다 까먹는다는 사실을. 연도와 그 외국 사람의 이름 다 기억 남지 않습니다. 다만 요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복음은 멈추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어떤 책에도 나와 있는 말은 아닌데요. 제가 역사적 관점을 강의하면서 제가 체득한 것이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건 사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는 주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의 역사는 주관적으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강의가 안 들려요.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있어야 그 복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야 복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는요, 지루하지 않아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으니까. 이 관점으로 쫙 보시면 역사적 관점은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니다. 물론 어렵게 강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자, 저는 쉽게 할게요. 자, 0에서 400년.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유대인처럼 율법이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그들처럼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처음부터 여러분 풍성해지진 않았어요. 약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으니까. 어떤 종교도 300년을 박해하면 그 종교는 남아돌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죽이면 없어질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안 끝나더라고요. 그 복음이 계속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임하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사건이 드디어 터진 거예요. 그동안 정말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가 이제 인정을 받는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는 불교 국가였어요. 그렇죠? 조선은 유교 국가였어요. 고려 사람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무슨 종교 아래에 있어야 돼요? 불교. 조선시대는요, 유교로 여러분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또. 그러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국교가 기독교가 됐으니까 기독교 문화에 사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이 역사에서 이걸 증명해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은 확장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너무 편하면 확장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해. 여러분 동의하지 않은 표정을 짓는데 너무 편해요. 이 복음이 확장이 안 돼요. 더뎌요 또. 이게 역사예요 실제로. 여기 맨 밑에 문구를 한번 보세요. 310에서 410년 요 100년 동안 기독교가 융성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직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 국경입니다.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기독교를 접합니다. 근데 선교 열정이 없으니까 복음 들고 저 국경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근데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성경에도 나와요.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들에게 복음 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가 되게 웃겨요. 그 야만인들이 쳐들어와서 복음을 받아요. 실제 그게 역사예요. 복음을 들고 안 가니까 여러분 그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서 복음을 받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 역사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시대를 야만족 시대, 벌써 400년 훅 지나간 거예요. 네. 야만인 바바리안스라고 영어를 하는데 왜 바바리안스라고 영어를 지었느냐? 로마 사람들이 저 야만인들의 발음을 들었는데 발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쟤들은 바바바바 거린다. 바바리안스, 이게 야만인이. 자, 이 야만인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트족. 이 고트족 안에 또 하나의 부족인데 게르만 민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게르만 민족이 나중에 어떤 국가가 되죠? 저먼, 독일이 되는 거예요. 이 독일 조상들은요 야만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야만족들이 여러분 훈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이들도 선한 행을 해서 이 로마를 점령합니다. 마침 로마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반달족은 고트족과 이 로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로마에 들어와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일랜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수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야만족들에게 조금씩 사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게르만 민족들이 여러분 이 야만족들이 쳐들어서 교회를 파괴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이유 중에 한 가지, 한 선교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했고, 아, 로마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사람이 울필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고트족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예요. 자, 저 아일랜드는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가서 선교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렵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패트릭을 잠깐 소개할 거예요. 패트릭은 요즘 말로 영국 사람인데 16살 때 아일랜드의 노예로 이러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노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나를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일랜드 섬에서. 근데 이 아일랜드가 야만족이에요. 야만족. 어느 정도냐? 식인 문화가 있어. 식인. 뭔 말인지 모르시죠? 식인.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들이 여러분 마시는 컵이 뭘로 썼는지 아세요? 해골로 물을 퍼 마셨어요. 그게 아일랜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야만족에게 여러분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이런 음성 듣고 탈출하죠. 자, 그리고 그가 탈출하기 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자, 나의 매일 일과는 양을 치는 것이었다. 노예였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하면서 기도했다. 자,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를 둘렀다. 나는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갔다. 어떤 날 나는 100번이나 기도를 올렸다. 밤이 되어서도 기도를 계속했다. 새벽에도 기도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서리가 내려도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나의 영혼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사람은 노예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탈출해서 이분은 사제가 됐어요. 근데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한테 들어와 주세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와 주세요. 자, 이 꿈 얘기를 여러분 패트릭은 가족과 친구에게 얘기했대요.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일랜드 그 야만족에게 지금 하나님 꿈속에서 너 오래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가지 마. 가면 안 돼. 근데 이런 패트릭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패트릭은 그 야만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야만족들이 지금 아일랜드 민족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가 여러분 30년 동안 그 식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민족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일랜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옵니다. 자, 수도원을 창립합니다. 제자 양육해서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아일랜드 국기 모양인데, 자, 아일랜드 국기 요 뿌리를 찾으시면 패트릭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패트릭이 복음을 전하는데 요 토끼뿔 요걸 가지고 전도했대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 패트릭 데이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일랜드계 사람들은요, 미국이 참 지금 많이 살고 있는데 요 날을 여러분 축제를 합니다. 축제. 자, 아일랜드 여러분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을 내가 왜 보여드릴까요? 왜 초록색이 들어갔느냐? 토끼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문화예요. 이게 국기예요. 현재 국기고. 이게 패트릭 데이 때 축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물에다가 초록색을 풀어요. 일부러. 여긴 초록데이예요. 여러분 3월 17일이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하는 시즌인데 이 패트릭 데이 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선수들이 녹색 모자 쓰고 야구 경기해요. 이 패트릭 데이 때문에. 아일랜드 민요예요. 여러분 민요는 그 민족의 풍습 또 문화를 알 수 있는 민요예요. 한국 민요, 우린 한이에요. 한. 날 버리고 간 그놈은 심리 가서 발병이 나야 돼. 이게 우리 민요예요. 아일랜드 민요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찬양으로 부르고 있어요. You raise me up 이러면서. 이게 아일랜드 민요 실제로. 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제일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혼이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패트릭의 영적 후예가 콜롬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아이오나라는 섬에서 전초기지를 만들고 제자 양육하고, 이 제자들이 전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자, 여러분, 이 아이오나라는 섬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예습은 하죠? 표정은 안 하는 표정인데 예습 안 합니까 혹시? 우간다 팀만. 우간다 팀 손 드세요. 어디 있어요? 우간다 팀. 이 곳곳에.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적 관점을 읽고 오셨습니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조금. 오케이. 그럼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 읽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이 콜롬바라는 이 사람 때문에 아이오나의 섬에서 아름다운 전초기지가 만들면서 정말 전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유령 전도자를 페레그리니라고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저 아이오나 섬을 저 위에 보세요. 저 스코틀랜드 맨 위에 왼쪽에 아이오나 한글은 보이죠? 오른쪽이 아이오나 섬이에요. 영국 사람은 이거 다 알아요. 우리가 고려시대 알듯이, 우리가 조선시대 알듯이 영국 사람은 이 문화를 다 알고 있어요. 아이오나라는 이 거점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었고 영국 역사를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 했느냐면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영국 국교회 성공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회 선교사들이 아이오나 이 역사 아니까 여러분 저 영국이라는 지도가 한국 이 한반도하고 비스무리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영국의 그 복음의 역사를 알고 있는 그들이 우리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아이오나라는 섬을 우리가 개척해서 조선의 전국의 복음을 전해보자. 그런데 아이오나가 서쪽이고 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서 가까운 요 섬을 여러분 탁깃해요. 이게 강화도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선교사님이 세운 여러분 이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성당이에요. 강화도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요즘은 여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설민석이 와가지고 찍은 바람에 일반인들도 많이 와요. 옛날엔 교회에서들만 왔는데 이게 그 뿌리라는 거예요.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국 국교회라는 표시, 이런 문 자체가 영국 국기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갔어요. 바이킹. 우리 청년들만 한번 손들어주세요. 청년. 청년들만 반응하세요. 바이킹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놀이공원. 여기 어른들은 안 시켰는데도 해적이래 벌써. 내 마음속에 바이킹이 딱 불렀을 때 떠오르는 것이 해적이다. 이런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요즘 것들은 놀이기구. 바이킹은 진짜 해적이죠. 해상 도둑놈이죠. 근데 이 해적들이 해상술이 뛰어나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서도 노략질을 했고 나중에는 육지도로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로마 이후에 복음이 유럽에 정착이 됐어요. 근데 기족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면서 굉장히 부를 상징하는 기독교가 됩니다. 이 바이킹들이 육지를 쳐들어서 훔쳐가는데 금은보화가 어디 제일 많은지 알고 있었어요. 수도원 털면 돼요. 교회에 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여자들을 훔쳐가요. 그래서 자기 첩 삼고 아내 삼고 수녀들도 데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이분들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요. 그 민족이 바뀐 거예요. 원래 도둑놈들이었어요. 이 도둑놈들이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 나라가 됐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죠. 근데 그 조상들은 원래 도둑놈이에요. 무슨 얘기냐?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민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미개한 한 민족이 복음 듣고 지금 전 세계에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조선이란 나라예요. 네. 실제 우리 미개에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계에서도 놀래잖아요. 네.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던 그 나라, 원조 물품 받아먹었던 그 나라가 원조 물품 주는 나라가 돼버린.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이건 평가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안 가니까 바이킹들이 쳐들어와서 훔쳐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이 바이킹 하면 놀이기구만 떠올리지 말고 이걸 떠올려야 돼.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으면 잡혀서라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요? 이게 역사에서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200에서 1600 끝이 보이죠? 사라센 시대. 여러분 책자를 보면 사라센 시대 물음표. 이게 진짜 선교냐? 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문에 지금도 무슬림들은 기독교 기자만 나와도 이를 갑니다. 잘못된 관점이죠. 그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력을 행사하는데 임신부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칼로 찔러서 둘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요.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관, 성당을 굉장히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는 돈을 내면 면죄부를 준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예를 들 거예요. 우리 중세시대에 나 중세시대에 강사로 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지옥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헌금 2당 1,000만 원만 하시면 그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은요 지금 당장 내쫓겨요. 그렇죠?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옛날 중세시대는 가능했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왜 그럼 성경을 몰랐을까요? 우리처럼 자기 언어로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특권 계층이 있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일반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아니 성경이 있어야 보죠. 볼 수 있어야 또 알 수 있고,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뭐예요? 누구예요? 마틴 루터. 1517년에 반박문을 묻히고 10월 마지막 날 며칠 지났네요. 95개의 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 전부터 일어난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번역.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콘스탄 공회에서 여러분 이분이 정죄를 당해요. 왜? 이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신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약 30년 뒤인데 이 회의를 통해서 30년 전에 죽었던 위클리프, 그놈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놈 무덤을 파서 다시 불태워라. 화형을 시켜라. 2번 죽이면 이 사람 2번 죽나요? 그 당시 문화를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번역 때문에 종교교육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고,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존 후스는 체코어로,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콘스탄스라는 지역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콘스탄스, 이게 독일 남부인데요. 이 콘스탄스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서 유클리프 태워라 그랬잖아요. 불태워라. 자, 제가 얀 후스라는 사람의 묘지를 여러분들이 보이십니다. 얀 후스도 여러분 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마지막 했던 멘트예요. 주 예수의 강구하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얀 후스도 그랬고. 여러분, 요 인근에 보면 이 콘스탄스의 호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보여드릴게요. 이 중세시대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귀 닫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창녀예요, 저 여자가. 근데 두 손에 누가 들려있죠? 하나는 교황, 하나는 황제. 이 창녀가 자기 멋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일 텐데 이건 만왕국에는 쭉 주물을 당기면 저 교황 황제 다 하이 실종, 실제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이게 석상인데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360도로. 나는 저걸 보고 너무 신기하게 여겼어요. 중세시대의 당시 상황을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비텐베르 그 성당에서 마틴 루터가 저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범을 붙인 거예요. 이게 그건데, 그 당시엔 종이는 없어졌고 철판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자, 이제 끝무렵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자, 그런데 그 당시 문화를 잠깐 소개할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 크리스찬들의 문화, 예수님이 너희들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말씀은 당시 사도들에게만 준 메시지입니다 라고 생각했으니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전초전이 모라비안 형제단이었어요. 진젠돌프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기 영토에 이 개신교 성도들을 여러분 살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공동체 생활을 했고, 그들이 개신교의 선교를 문을 여신 분이 사실은요. 100년 동안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해요. 150년 동안 2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여기서 보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 다 자비랑 선교사로. 여러분, 모라비안 형제단의 그 캐릭터를 참 보세요. 책자들은요 이렇게 설명해요. 자발적인 순종, 그리스도의 열정, 위험에 맞서 용기, 불굴의 의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이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컷을 소개할 거예요. 이 배가 타이타닉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 배가 여러분 자초돼서 다 죽죠. 네, 우리 영화를 봤어요. 자, 이 타이타닉 영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몸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대부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자매들이 이래요, 사실은요. 멋진 디카프리오 같은 그놈이 내 허리를 잡고, I'm flying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 몇 분이 이랬어요. 이 장면이 있었죠. 이분이 모라비안 선교사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신나게 연주하죠. 그 사람 지금 그 배 타고 선교사 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지금 자초돼서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혼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형제단의 캐릭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도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실망하고 오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한 무리가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 이런 기반이 있어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에밀을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해안 선교 시대의 문을 여신 분.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분은 허드슨 테일러로 내륙 선교의 문을 여신 분. 자, 그리고 책자에 두 분이 나와요. 타운젠드와 맥가브런. 자, 요 분들이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시대를 여는데 종족의 이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에미 책자를 제가 이 한 장으로 딱 이렇게 축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제가요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 도로시와 결혼했고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이 죽었을 때 윌리엄 캐리도 많이 아팠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살아났을 때의 후유증이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대머리였어요. 24살의 젊은 청년의 머리가 저래요. 평생 윌리엄 캐리는 이제 대머리의 삶을 사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제하공의 삶을 살아요. 왜 제하공이 됐느냐? 사실 이 당시 평민들은요, 농부 아니면 뭐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 햇빛을 오래 쬐면 알레르기가 생겨서 농부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하공이 된 거예요. 자, 이분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교회를 담임합니다. 이 사례비로 사실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겸직을 하죠. 교사를 하면서 겸직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전히 구두 제하공의 삶을 같이 생활을 해야 하니까. 자, 이때 이 윌리엄 캐리 친구의 교회 성도가 고우치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목사님 친구 윌리엄 캐리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정말 근면했고 성실했고 언어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우치 성도가 이렇게 편지 씁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더 이상 구두 가죽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까지 연마한 라틴어, 히브리어 공부에 더 열심히 정진하기를 바란다는 제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대신 일주일에 10실링을 당신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제하공 일을 해서 버는 돈이 5실링이었어요. 그 현업을 주었고 목회 그리고 연구에 전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도 때문에 윌리엄 캐리는 실제로 전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도 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지원했더니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전념을 하게 됐고 여러분 열방을 깨우는 거예요 사실은. 윌리엄 캐리 혼자만이 아니라 열방의 눈을 깨우게 만드신 거예요. 고우치라는 분이 여러분 존경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레스터 지역에 이제 임지를 옮겨서 철저히 시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특별히 첫째도 죽고 넷째 딸도 죽고.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이 두 아이를 잃으면서 여기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했더니 요 당시 모임의 주동자였던 한 목사님이 영어로 영만 sit down, 까불지 말고 앉아. 네가 지금 젊어서 뭣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야, 이 교도에게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까불지 마. 설레발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가 당시 영국 목사님들의 실제 마인드였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반문합니다.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그럼 어떻게 정당합니까? 아니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당시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라면 세례 주라는 그 명령은 당신 지금 세례 주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분은 꿈을 키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개척자예요. 개척자는 참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무던히 노력합니다. 자, 이분이 썼던 논문입니다. 논문 굉장히 길죠? 우리 애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봐야 돼요. 논문 제목이에요, 이게. 논문 제목만 너무 어려워요. 자, 이거는 이분이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깨우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책자를 만드는데, 이 책자 또 여러분 나왔지만요, 돈이 없어서 출판도 못해요. 저희가 일루안 캐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시더라고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이 얘기 듣고요, 그럼 내가 지원할게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먼 훗날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학생 5명이 이 책으로 선교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미국의 해외 선교의 첫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책자가 아니에요. 1700년대 생각해 보세요. 연구를 했다. 3부 한번 보세요. 현재의 세계 인구와 종교 현황 조사. 우리는 지금 인터넷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이건 다 뒤져야 돼, 이분은요. 그 철저하게 연구했던 논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지만 영국 청년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린 갈 수 없습니다.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야만적이고 우린 죽을 수도 있어요. 못 가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반문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인도 땅도 가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갈 수 없을까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끊이지 않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한 그 지역에 그 지도를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1792년 선교회를 조직해. 그게 침례의 선교회예요. 그때 토마스라는 박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동인도 회사에 취직해서 인도에 의사로 가셨던 분인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이 4년 만에 돌아와서 인도 사람에게 편지를 여러분 이 모임 속에서 전해줍니다. 우리의 사정을 참작하시어 가능한 빨리 전도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번역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말 듣자마자 윌리엄 캐리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어요. 자, 그때 아내는 못 간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산딸이 다 됐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아들 데리고 둘만 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출산하고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주장해 주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 언니가 너무 정신적으로 어렵고 아이들은 많고 하니까 그 도로시의 여동생이 언니를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캐리의 처제가 와서 이 아이들을 케어했는데, 처제가 가면 언니는 가겠다고 반응했대요. 처제가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래서 이런 1793년도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인도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걸 당시 그 백삭시 지금 돈으로 3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뻥이 심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에민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우간다 가는데 교통비만 이 가정이 가는데 2억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사실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예요. 가면서 죽을 뻔도 했고 어렵게 인도 와서 41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가 거두절미 시간이 이제 막 가서 조금 추격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그 줄 보세요. 23개 국어로 신약을 번역했다. 안 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23개 국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요. 늦었어요. 언어의 달란트가 사실 남다르신 분이었어요. 보통 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침례교 소속인데
비국교라는 것은 성공의 소속이 아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 땅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언어를 잘하니까 막 인도에 발령받아서 오는 10대 소년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 재판하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언어도 몰라. 그러니까 문화도 몰라. 그러니까 지 멋대로 재판하고 문란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2년 동안 언어를 교육하는데, 여러분 현지 언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윌리엄 캐리니까 비국교도였지만 교수를 세우고 그 수익금 가지고 계속 성경 번역하고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자, 문제는 이게 2번 꼴렸네요. 1812년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인쇄소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번역했던, 인쇄했던 각종 언어의 모든 자료가 다 불탔어요. 어떤 책에는 이 화재의 원인을 그 집 개가 촛불을 건드려서 불이 났다라고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분 정말 찐으로 화가 나셨어요. 그 개새끼 잡아먹어야 합니다. 막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 문화는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로 우리는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시작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본인이 리더였으니까 실망했던 동역자들 있었고 많은 현지인들도 있었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며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영국에서 알게 됐어요.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은 흑인 노예 해방을 영국에서 주장했던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자, 여러분, 인도 땅이 영국이 식민지된데도 불구하고 동인도 회사의 방해 때문에 선교사가 못 오도록 그렇게 정치적인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선교사가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윌버퍼스라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합니다. 어떤 걸로 설득했느냐? 지금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걸 다 얘기해 주면서 설득했더니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나중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일도 열어주고 이분은 대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평생 41년 동안 한 번도 인도 땅을 떠나지 않고 인도에 묻혀 계십니다.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 당시 이 가족이 인도에 갔던 비용이 3억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더니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가정이 영국으로 들어올 3억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못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이 인도 땅에서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 이런 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도 미전도 종족 부류가 제일 많은 부서가 하나 있어요. 중등부라고. 이 시대에 안식년 개념 없이 평생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이 묘지가 있어요. 인도 단기 선교 가는 팀은 거의 다 이 캘커타에 들려서 이 묘지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량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나라도 오시는데 이분은 칼 기슬라프 독일 사람이에요. 우리 다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거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자, 요 선교사님 우리나라도 오셨어요. 잠깐 왔다 갑니다. 자, 요 선교사님은 홍콩에 잠드셨는데 요 분이 선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요 선교단체 파송받고 오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자, 허드슨 테일러는 의학 공부를 해서 선교사를 나가려고 했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중국을 가기 위해서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독학했어요. 중국을 다 배웠어요. 자, 의료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빈민가에 갔을 때 정말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집을 자기가 가서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고 왔는데 자기 주머니에 정말 반 크라운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작은 돈이. 근데 이게 자기 전 재산이고 이걸로 내일 밥도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해요.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용기 내서 결국은 이 돈을 주고 와요. 그 다음날 약 5배가 되는 돈이 자기에게 헌금이 와요. 자,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될 때까지 패스 미션 이 마인드를 가져요. 절대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 훈련이 이때부터예요. 참 멋있어요. 그리고 내가 중국 선교사로 이분은 어려서부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서 사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부드러운 침대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서 사는 연습대예요. 대단한 10대예요. 한국의 10대는 미전도 종족인데 이분은 정말 놀라워요. 준비가 되셨던 분. 자, 그리고 내가 중국 가면 영국에서 먹듯이 잘 못 먹을 거야. 그래서 빵과 사과 하나를 하루 종일 이걸로 여러분 하루 식사를 합니다. 먹는 것도 연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한국 대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약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대회를 하는 게 선교 한국 대회가 있어요. 옛날에 안산 한양대에서 할 때 하루를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루 양식을 빵하고 사과 하나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 대회가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회비를 덜 냈냐? 얼마나 항의를 했는데 청년들이. 한 번 하고요. 다음부터 못했어요. 참 귀하신 분이에요. 너무 급해서 사실 의료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오십니다. 올 때 떠나기 직전에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청혼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이 집안이 처갓집이 다 거절했어요. 야, 그놈이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선교사로 간다. 이 시대의 중국은 너무 위험했던 나라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여인도 그리고 그 집안도 다 거절해서 파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 들어와요. 이런 케이스가 조선에 들어오신 분도 똑같이 한 분이 더 있었어요. 언더우드라고. 언더우드도 한국에 간다는 이유 때문에 파혼이 된 거예요. 언더우드 테일러 선교사님의 공통점, 파혼당했지만 더 귀한 자매를 만나 결혼하세요. 저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리버풀을 떠나서 중국에 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생각합니다. 이때만 해도 해안 선교 시대, 항구에서만 선교했어요. 자,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눈을 돌려요. 중국 내륙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본인이 선교를 자기가 조직을 해요. 자, 그 조직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860년에 몸의 건강의 문제로 영국을 다시 귀국합니다. 그래서 못다한 번역도 하고 그리고 못다한 의료 공부도 해서 의사가 됩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이분이 생각합니다. 중국엔 더 많은 선교사가 가야 하는데 누구도 가지 않아요. 사실 자기가 그런 얘기하면 계속 반문이 와요. 그 위험한 국가에 너 따라가서 그 사람이 죽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반문을 와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여기 영국 밑에 여기 이 브라이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약 1000명 정도가 예배하고 있었대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예배하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 중국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한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 사람들은 영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해변을 걸었대요. 해변을 걸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것이다. 이 확신을 주셔서 이분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이라는 선교를 만든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맨 밑에 보세요. 중국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것이 이 단체의 수칙이에요. 그럼 중국 현지인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머리, 중국인 머리, 변발, 이런 황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서양인이 머리를 저렇게 해요. 철저히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중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요.
내가 절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어진 것은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무모할 정도로 허드슨 테일러 초창기에 이 노란 머리를 염색하려고, 검은 머리를 바꾸려고, 이 당시는 염색약이 좋은 게 없어서 암모니아수를 벗대요. 머리카락 태우는 거예요. 그게 눈을 흘러가서 이게 실명 위기까지 올 정도로 철저히 그렇게 사역했다. 허드슨 테일러의 친필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는 못 읽어도 뜻은 알아요. 맨 윗줄, 내게 영국동 1000페니가 내게 만약 있다면, 두 번째 줄, 그 모든 것 중국을 위해 바치겠다. 세 번째 줄, 만약 내게 1000만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것 중국을 위해 바치겠다. 이렇게 쓴 글이에요. 철저하게 현진에게 복음 전했던, 평생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는 수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리고 나중에 위화단 사건으로 자기 선교의 선교사님 정말 수십 명이 죽는 그 아픔도 있고, 그걸 다 견뎌내면서 이분이 나중에 유럽 갔다가 1905년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죽기 전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분이 사역했던 그 가족이 묻혔던 후난성에 이분이 묻히는데, 이 부분이 얼마 전 항저우 아시안 게임 했던 그 인근이에요, 사실은. 다시 정리합니다. 해안 선교 시대 윌리엄 캐리로부터 문이 열렸고, 내륙 선교 시대 허드슨 테일러 열렸고, 자, 그로부터 종족 시대가, 사실 타운젠드라는 분은 스페니시, 그러니까 과타말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페니스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분에게 질문한 겁니다. 니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인데 근데 왜 우리 말도 모르냐?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 종족은 언어도 없었는데 언어를 만들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시대를 여는 거예요.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은 종족의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이어서 나라 하면 나라, 민족이 같은 개념이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민족이 사는 나라들은 진짜 많은 종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족의 개념을 이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먼저 쓴 거예요. 아, 이제는 대륙으로 갔지만 그 대륙 들어가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땅끝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갔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넘었죠, 간사님? 10분 남았다고요? 내가 시계를 잘못 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도널드 맥가브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서구 개인주의는 종족 회심의 이해 부족, 집단 의사 결정 과정 이해의 어려움, 개인들을 종족에서 뺏어는 안 됨, 종족들과 여러 개인이 함께 내리는 결정.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서양인의 문화하고 동양인의 문화가 좀 달라요. 특별히 동양권은 그 종족이 예수 믿으려면 일단 추장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추장이 예수 믿잖아요. 다 딸려와요. 종족이 같이 집단으로 회심하는 이런 개념을 쓴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우린 시족사회였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선교사를 매 막아주면서 돌 맞아가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했잖아요. 그 마을에 어른이, 그 마을의 유지가 예수 믿으면 그 마을 사람은 쉽게 예수 믿더라고요. 가장 보기 좋은 예가 강화도예요. 강화도의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해야 되겠네요. 교산교회입니다. 교산교회. 내리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가서 세례를 줬던, 근데 그 마을의 유지였던 양반이었던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거부해서 못 오게 막아요. 근데 인천에 왔다가 복음 듣고 자기 고향인 강화도 가서 어머니의 세를 받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머니를 들쳤고 배 위에서 세를 받고 왔다 소식을 듣습니다. 김상임이 열받았어요. 사실은요. 내가 막았는데 그놈이 갔다? 근데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놈은 무슨 정신으로 어머니를 들쳐갖고 세례까지 받고 왔을까? 도대체 그건 뭘까?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 말이 다 예수 믿어서 교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 예전에는 윌리엄 캐리처럼 해안의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개척자가 있었다면, 내륙에 목숨 걸고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라의 개념보다는 종족의 개념으로 다가가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이게 이제 에미에서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없어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적 열정은 에미에 없는 내용인데 MP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살기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불타는 사람들,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의 진인 자질이다. 사도적 열정이라는 이 문구를 설명한 글을 보고 저도 사실 마음이 정말 뭉클해서 제가 이 글을 따와서 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역사적 관점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내일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복음을 위하여 그 시대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대에 열기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내가 그 길을 간다. 이게 사도적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그 시대가 열린 것이고 또한 그 나라가 열린 것이고 그 민족이 열린 것입니다. 이 에미 훈련을 받으신, 물론 지금 우간다 가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계속 우리는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미 책자가 내게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정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선교사를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간다 팀이 지금 몇 분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그 땅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단기 선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 지금 강의 속에 나왔던 수많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전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멋지게 쓰여지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저는 강의할 때 그 사람들을 무명의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니까. 이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함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전국에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보기와 다르게 정말 많이 다녀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성장하는 교회 공통점, 선교하는 교회.
진짜예요. 이거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교회는 지금도 어려운 이 시대에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 핵심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멘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천제일교회가 인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지역 주민을 살리는 교회로, 더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롤 모델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천제일교회 가보라고, 9월동 말고 이 교회로 오라고. 나는 이런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이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